요한계시록의 종말 환상은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줌으로 시작됩니다. 계시록 4장의 메시지는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8절의 찬양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4장의 목표입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11절 첫 구절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라틴어로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테르. 이것은 계시록 저술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던 호칭이었습니다. 자신이 로마 제국의 주님이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의 청중이 처해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으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로 과시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위력은 정말 황제가 신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과연 살아계시기나 한 것인지 확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주 되심을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종말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5장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종말 심판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은 계시록 4장에 나온 하나님의 어전 장면의 연속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함께 비교적 넓은 화면으로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5장은 그 장면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자세히 보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와 관련하여 등장하십니다. 다 같이 5장 1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찡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하나 보았는데요. 그 두루마리는 7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책을 아무나 열어서 볼 수 없다는 뜻이지요. 특별히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 이 책을 열어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의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3절이 그 내용입니다. 3절에 의하면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마도 그 두루마리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특별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부여하신 어떤 특별한 존재만이 그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책에 담긴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계시록 본문이 명시적으로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토대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5장에 이어 6장을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그 내용이 8장까지 이어져서
8장 1절에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의 7째 인을 뗍니다. 그리고는 두루마리에 관련된 언급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7째 인을 떼면 7 나팔이 시작되고 또 7째 나팔을 불면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에는 7인으로부터 7 나팔과 7 대접으로 이어지는 종말 심판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계시록 4장부터 이어지는 종말 환상 이야기는 크게 보아 중심 줄거리와 삽입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삽입부는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삽입부를 시작하는 계시록 10장을 보면 또 다른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2개의 두루마리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5장에 나오는 큰 두루마리는 계시록의 중심 줄거리를 대변하고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는 삽입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에 종말 심판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는 5장 4절에 나오는 요한의 반응입니다. 계시록 5장 2, 3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 도무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슬피 웁니다. 왜 울까요? 그 울음은 6장 10절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탄원과 같은 성격의 울음입니다. 다 같이 6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종말 심판이 시작되겠습니까? 요한과 계시록의 청중은 고난과 박해의 현실에서 죽기까지 신실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실현하실 것을 믿고 또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분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으니, 그래서 종말 심판을 시작할 수가 없으니 다시 절망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열어야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종말 심판이 시작될 텐데 책을 열 수 없으니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리 오랫동안 울지는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봉인을 떼실 분이 곧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분이 나타났는데요.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라이언입니다. 사자, 곧 다윗의 뿌리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를 사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왕권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왕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은 메시아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이 말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어지는 계시록 5장 6절에 자세히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다 같이 6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앞절 5절에서 예고된 메시아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독자들은 우렁차게 포효하는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다음 장면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역설적입니다. 6절을 보면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7뿔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뿔이 7개입니다. 완전한 권능이지요. 또 어린 양에게는 이 눈이 7개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은 모든 것을 아시는 또는 모든 곳에 계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비입니다. 그러니까 7뿔의 7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죽임을 당했으면 쓰러져 있어야 할 텐데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는데 서 있습니다. 역설적인 모습이지요. 여기에서 죽임을 당했다로 번역된 헬라어 분사 에스파그메노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헬라어의 완료는 영어의 현재 완료와는 좀 다른데요. 헬라어의 완료형은 과거에 이루어진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과거에 죽임을 당했고 지금까지도 죽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지만 이미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보다 더 세밀한 신학적 함의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크리스토스인 에스타우로마이는 완료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과 비슷한 헬라어 표현이 로마서 8장 36절에도 사용됩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현재형, 곧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어린 양이 여전히 죽어 있다는 것은 어린 양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동일시를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죽임 당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5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이긴다는 말은 계시록 2, 3장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계시록 2,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긴다는 말이 7번 반복된 것 기억하시죠?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요. 그 말씀은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말이 7번 반복되죠.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 7 메시지가 끝나는 부분에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걸까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믿음을 지키다 보면 죽습니다. 죽음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임 당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죽임 당함으로써 이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이 어린 양을 죽임 당하신 것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영적 원리는 맨 꼭대기와 맨 밑바닥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는 로마 제국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으로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온 인류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해 우리가 고린도 1장에서 확인한 십자가의 지혜이기도 하지요. 십자가란 파라오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어린 양이 죽임 당하심은 또 그분이 봉인을 뗄 자격이 있음과도 관련됩니다. 다 같이 계시록 5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로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이제 종말 심판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심판주로서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와 함께 종말 구원과 심판의 비밀도 계시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어질 종말 심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7인을 떼고 난 후에 벌어지는 종말 심판은 먼저 자연 파괴와 함께 시작됩니다. 계시록 8장 6절 이하를 보시면 나팔을 불 때마다 순서대로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에 재앙이 임하여 땅과 나무와 풀이 타버리고 바다가 피가 되어 그 안에 생물들이 죽고 물은 마실 수 없게 되고 천체가 타격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그러한 자연 파괴는 15장 이하에서 7대접 재앙을 통해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에서 살아남았던 생물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꿎은 자연을 왜 파괴하실까요? 잘못한 것은 사람인데, 자연도 사람의 죄악의 피해자일 뿐인데 자연에게 왜 그러실까요? 자연만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박해자들, 곧 짐승을 따르는 악의 세력에 대해 잔인한 응징이 이어집니다. 계시록 9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이 개역개정판에는 황충이라고 되어 있죠. 5달 동안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은 채 괴롭힙니다. 9장 13절 이하를 보면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14장 14절 이하를 보면 낫을 든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어 술틀에 넣고 짓밟으니 그 피가 300km나 퍼져나갑니다. 300km라는 거리는 각조에 보면 나와 있죠. 19장 17절 이하를 보면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그들을 따르던 자들은 칼에 맞아 죽고 새들에게 살점이 뜯겨 죽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서술됩니다. 19장 11절 이하에 예수님의 재림이 서술되는데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고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십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접하며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폭력으로 죽이는 것은 파라오의 질서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던가요? 하나님도 파라오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결국은 파라오의 질서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다른 대안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걸까요? 계시록 4장과 5장은 종말 환상 이야기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계시록은 종말 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기셨음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어지는 폭력적인 장면들을 그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본문인 계시록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죽임당하신, 계시록 5장은 부활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 안에 부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죽임당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심으로 모든 죽임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임과 폭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4장 이하의 종말 환상이 사실적 언어가 아니라 묵시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4장 이후의 내용은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폭력과 파괴의 장면도 포함됩니다. 종말 환상에 담긴 폭력과 파괴의 장면은 파라오의 질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주되심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심으로 파라오의 질서를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이 우리의 일상에서 현실에서 경험되고 또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임 당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로 파라오의 질서를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오늘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